안녕하세요. 정리한 목사입니다. 2월 13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알고 먼저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보고 배우고 경험함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주셔서 마을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잘 되어질 때도 있고 잘 되어지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을 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였을 때나 또는 어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그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아마 지금 이 시대에는 대부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무겁거나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우리가 겸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너무 적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둔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적절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칼처럼 다가옵니다. 무섭게 다가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일단 사랑을 전파하시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 정말 평화의 사신으로 오신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히려 가족과 가족 사이에 자기 아버지와 아들이 맞서고 딸과 어머니가 맞서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맞서고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이 그 가정 안에서 서로 대립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은 갈등이 당연하고 그 갈등 속에서 내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갖고 있는 기준, 또한 목표와 방향, 삶의 모습이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견이 충돌합니다. 왜 충돌합니까? 서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고 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 다툼은 어느 한편의 승리가 되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어느 한쪽이 수긍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포기할 때까지 이 다툼은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싸움도 불사하시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대립하여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전장에 최전방에 누가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이제 그 군사로 이 세상의 가치에 맞서서 싸워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장애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고 내 형제고 내 자식이니 이들의 생각을 내가 용인하고 그냥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생각을 내가 거절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적절히 타협하며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무조건 투쟁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쟁을 하되 그 투쟁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될 부분이죠. 이 투쟁의 방법은 사실 사랑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좀 더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 예수님은 내 설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해야 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류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며 바로 이 십자가가 이 세상의 가치와 맞서 싸우는 최전방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내 옆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나의 이웃이며 나의 친척, 친구, 직장 동료들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를 두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이 먼저 지신 십자가라는 사실.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역시 예수님이 함께 지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비록 손해보고 아프고 힘겹고 견디기 어려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온전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죽음이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겨운 것은 결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40절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각 집마다 동네마다 보내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거절이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가 더 옳다고 그것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보낸 사람을 맞아들인 사람, 복음을 들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맞아들인 사람은 그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고 우리에게서 복음을 듣게 되어진 사람으로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흘러가는 이 은혜가 그들에게 넘쳐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믿을까? 믿지 않을까?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나아가기 전에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나의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은혜가 그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감이,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일견 보기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관계를 끊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들려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관계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가장 우선해서 듣고 누구의 가치를 가장 우선해서 여기고 내 삶을 살아가는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라고, 형제라고, 부모라고,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우선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우선되어질 때 우리는 그 힘,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나로 그리고 나에게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에게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어목절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